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근TV입니다. 칠순 자축 여행을 춘천과 철원으로 다녀왔는데요. 피로를 다시 풀고 이신근TV 방송을 다시 시작합니다. 반갑고요. 고맙습니다. 전쟁과 평화에 관한 칼바르트의 글을 한 편을 소개합니다.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참 비극적인 고통이 그리고 죽음이 점점 불어나고 있고 온 세계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지구 곳곳에서 국지전 전쟁이 일어나서 아직도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평화의 정인이 되어야 하고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르트가 2차 대전을 마친 후에 러시아와 유럽의 또 냉전 속에서 미사일 배치 문제로 유럽이 다툴 때 썼던 문장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전쟁은 이른바 인간의 은근한 갈망과 욕구와 행동의 특성이 근본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러운지를 폭로합니다. 인간은 주인이 되기를 욕망합니다. 하지만 그런 노예가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망치는 자가 되고 근본적으로는 자신을 죽이는 자가 되고 맙니다. 전쟁은 인간의 악명 높은 생존의 무능력을 폭로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평화 중에 계속 끌어들이고 있는 심판을 폭로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피상적인 성격은 전쟁의 문제를 평화의 문제와 분리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과 자신을 죽이는 전쟁이 계속 일어나기 전까지 피상적인 인간은 스스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행하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인생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질문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존의 힘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존의 힘이 우리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생존의 힘이 우리를 소유하고 있는 한 전쟁은 항상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옛 로마의 현장은 만약 그대가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했다지만 만약 그대가 전쟁을 원치 않는다면 평화를 준비하라. 더 나은 평화의 체제를 강구하라는 말이 참으로 타당할 것입니다. 전쟁의 문제는 적군의 위험을 줄이는 것임을 우리는 늘 인식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문제는 신속하고 용감하게 병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과 자신도 죽을 수 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전쟁의 문제는 거침없이 그리고 잔인하게 가급적 많은 생존자들을 의도적으로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명백히 알리지 않았습니다. 덕이 만연하는 냉혹한 살상, 교활함과 엄청난 결과, 또한 역겨운 전쟁의 방법들과 도구들과 기계들, 그리고 시민전쟁으로의 확산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전쟁을 말하는 자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전쟁은 오로지 그리고 분명히 죽이는 짓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전쟁이란 아무런 영광도 없이 아무런 품위도 없이 기사도 정신을 버리고 아무런 제한도 없이 그리고 어떤 입장도 고려하지 않고 인간을 죽이는 짓입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모든 사람들이 부수적으로 참여하는 수공업이 된 이른바 군인 수공업의 명예는 오늘날 이미 낡아빠진 옛날의 환상의 잔재로만 겨우 연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의 목적과 정당성이 무엇이든 아무런 숨김과 부끄러움이 없이 말하거니와 전쟁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개개인과 군대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목숨을 빼앗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냉정하게 고백한다면 그나마 많은 교훈을 얻은 셈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이 아직 떨어질 수 없었던 것은 전쟁의 자기 폭로를 완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기독교적 윤리의 관점에서 볼 때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은 우리가 이전 세대와는 달리
전쟁의 실상을 낙관적인 속임수가 없이 목격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희망적인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군인, 오늘날의 말로 하면 전쟁을 수행하는 시민은 바로 사형 집행인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전쟁은 국가 공동체에 속한 모든 구성원이 살인 행위를 하는 일입니다. 전쟁을 함께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살인의 정당성을 묻게 됩니다. 전쟁 중에 살인은 국가 공동체에 봉사하려고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그들이 자신들의 국가 공동체에 봉사하기 위해 나름대로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적이라는 이유 하나로 죽이는 일입니다. 이와 동시에 전쟁 중의 살인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로 하여금 도덕 전체를 질문하게 만듭니다. 더 낮게 말하면 전쟁 중의 살인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질문하게 만듭니다. 전쟁의 모든 전선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모든 행위들을 수행해서는 안 되는가?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효과적으로 살해할 수 있기 위해 훔치고 강탈하고 방화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비방하고 심지어 강간도 해서는 안 되는가? 그리고 문제로 가득한 세상이 정점에서 잔인한 살해가 일어나는 마당에 당신은 어떻게 믿고 기도할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당하다고 보는 국가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 질서의 정상적이고 지속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로 인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국가는 그 자체로서 폭력을 가진 존재로서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는 스스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있을지라도 기독교 윤리는 1차적으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며 폭력 행사가 국가의 본질인 것처럼 국가의 고유한 활동인 것처럼 국가의 본질에 속하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국가가 폭력을 당연히 행사할 때 기독교 윤리는 폭력이 국가의 낯선 활동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기독교 윤리는 국가와 국가기관들이 정당하다고 여기는 일을 즐겁게 그리고 태연하게 폭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국가가 폭력을 행사할 때마다 기독교 윤리는 국가가 참으로 폭력을 행사해야 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기독교 윤리는 국가에게 외부를 향해 최후의 수단을 취할 수 있는 국가적인 대량 학살극을 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줘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기독교 윤리는 이와 같은 대량 살상이 대량 학살로 변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최후의 가능성은 오직 가장 암울한 날의 최후의 시간에만 취할 수 있다고 역설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말하지 않는다면, 만약 이러한 저울에 자신의 결정적인 무게를 싣지 않는다면 기독교 윤리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된 셈이고 사방에서 짓밟혀도 전혀 놀라지 않는 벙어리 개가 된 셈입니다. 전쟁과 평화, 바르트의 글, Es geht ums Leben, der Kampf gegen die Bombe, 생명의 문제다, 생명이 걸리는 문제다, 폭탄에 맞선 투쟁이라는 글 1945년부터 1965년이라는 연대를 표기했네요. Stop Putin, Stop War. 전쟁이 속히 사라지고 참된 평화가 이 땅에 두루 강물처럼 넘쳐나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며 전쟁 중에 쓰러져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애도하며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활이 평화를 위한 것인가 전쟁을 준비하는 것인가 늘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평화를 준비함으로써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신건이었습니다.